이 시간 하나님 약속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누구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때 그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쭉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수가 틀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 대항했던 그런 모습들,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러한 여호수아가 아무리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200만 명이 넘는 그 군중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냥 그곳에 정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야 돼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하나 남김없이 물리쳐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던 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배가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 이제 민족이 뒤로 세워져서 우리 부산 인구 막 350만 이끌고 나아간다. 가능합니까? 불가능. 하면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사생들도 있지만 한 학급 학생들 25명, 26명 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 그 철딱선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초딩들, 그 아이들 지도하고 이끄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걔들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방 리더들, 사랑방에 뭐 우리 한 6, 7명 되는 아이들 하면 그렇고 우리 지체들 그 지체들 이끌고 가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각양각색이 7명이 다 다른 말하고 다 다른 의견하고 맞죠. 다 말 안 듣고 화나고 내가 왜 분노하는지 알겠죠. 다 그런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이끌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7족속을 모두 물리쳐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명령이 누구한테 내려졌다? 여호수아한테 내려진 거예요. 그럼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그 말씀을 받았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희 지금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이미 정착하여 오랫동안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을 다 물리치려고 하니 너희 두렵고 떨리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온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고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강성하다. 그 중에서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아주 크고 강인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이 보고했어요. 그렇게 보고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가나안 7족속이 어떻다? 아주 강인한 민족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보고를 이미 듣고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40년이 지나서 그 땅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간 그 두 사람에게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회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기생 라합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해 주십니까? 그 광야 40년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이 마지막 여정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했을 때 당장 딱 직면하는 것이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동쪽에서 부는 막 거센 바람을 통해 그 홍해를 확 양갈래로 물리치시고 좁게는 15km, 넓게는 30km까지 쫙 벌어지게 하셨어요. 그 바닥은 어떻게 됐다? 마른 땅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사람들이 다 지나게 하시고 모든 애국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들이 홍해 한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뿐 아닙니다. 새벽마다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그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고 찡찡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서 강한 바람을 확 불어서 메추라기 주셨는데 그 메추라기가 얼마만큼 많이 왔더라? 높이는 1m, 넓게는 어느 정도? 반경 약 지금 우리 부산 땅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넓이. 아주 넓은 넓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몇 포대씩 싣고 가도 다 거두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먹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서도 고기가 터트라 남아있더라. 정말 배가 터지도록 메추라기만 계속 먹게 하신 하나님. 딴 것도 같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소나 돼지나 메추라기만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근데 그뿐만 아니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광야의 그 40년 생활,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생활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로 누구의 입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셨다?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안다라고 지금 기생 라합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소식이 가나안 온 족속들에게 다 전파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심히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한 두 사람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걸 다시금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남겨놓고 있죠. 이런 거 다 보여줘봤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못 건너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까? 뭐를 못 건너면? 뭐를 못 건너면? 그것이 요단강 못 건너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건넜습니까? 빨리 건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있었어요. 어떤 막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절대 부부간에 요단강 건너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부부간에 연인간에 요단강 건너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연인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순결을 지켜야 되죠. 그거 꼭 어기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요단강 건넌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몰라야 되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냥 앞에 너무 이렇게 오늘도 원피스를 화사하게 입고 앉아 있길래 오늘 또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해도 하나님 다 증거를 보여도 뭐 안 건너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요단강 못 건너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요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건너게 하셨다. 근데 건너게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범람한 요단강,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던 그 물이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곡식 거두는 때 오늘날 우리가 날짜로 계산하면 한 4월에서 5월쯤 보리주스 거두는 그때예요. 그때 그 레바논 산에서 눈이 녹았던 그 물이 쭉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온천천이나 저 수영강 범람하듯이 이제 물이 막 범람해요. 막 턱 위까지 다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이 막 범람한 그때에 요즘처럼 뭐 안전구급 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죠. 119 부르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맞죠? 진짜 요단강 건너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요단강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건널 수 있기를 특히 지켜보고 있다. 알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 갔노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죠? 절대 이상한 요단강 건너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까지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에 딱 디뎠더니 어떻게 됐더라? 저 약 북쪽으로 27km 떨어져 있는 아담성에서부터 물이 멈추어 막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물벽이 높았으면 제가 봤을 때 한 잠실타워만큼 올라가지 않았을까? 제1롯데 잠실타워. 그 정도 되면 한 27km 떨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에 예전에 한번 서울 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을 간 이유는 제가 서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겠죠.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이겠죠. 전에 교회에서. 그때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먼 곳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 가지 않아요. 무조건 담당 교육자가 가기 때문에 제가 서울로 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장례가 났거나 아니면 결혼식이 났거나. 근데 하필이면 그날은 장례식이었어요. 한양대 병원에서 장례식을 가는데 저쪽에 이제 분당선을 쭉 타고 이제 남양주 쪽으로 쫙 꺾어서 이제 북쪽 강변 따르고 쫙 타고 이제 한양대로 갑니다. 우리 저 누구고 기영이 사는 그 동네 비슷한데 맞지? 그쪽 동네로 쫙까지 성북구 가기 전에 그쪽으로 쫙 광진군 지나서 쭉 가면 이제 한양대 나오는데 와 분당선을 타고 이제 남양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건너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를 딱 건너는데 잠시 제2롯데타워가 보이는 거야. 그까지 거리가 한 10몇 킬로 되거든. 보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높으면 그게 보여. 그것도 미세먼지가 그렇게 충만한 그때에. 잠시 그 롯데타워는 보이더라고. 어쨌든 그 물벽이 얼마나 높았으면 27km, 약 27km나 북쪽으로 떨어진 그 아담성읍에서 쌓인 그 물벽이 보였겠어요. 맞죠? 아주 거대한 물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서 있다? 딱 요단강이 쭉 흐르는 강쭉의 중간이 여리고 나라도 반대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사해가 들어가는 입구까지 몇 킬로? 약 한 30킬로. 그러면 아담 성읍에서부터 사해 입구까지 물이 끊겨서 어떻게? 완전히 말라버렸죠. 말랐을 뿐만 물만 말른 게 아니라 그 강바닥도 어떻게 됐다? 완전 마른 바닥이 되었다. 그럼 총 몇 킬로미터의 물이 끊어지고 그 바닥이 다 말라버린 겁니까? 27 더하기 30은 얼마? 그렇지 57. 우리
교대생 선생님 잘하시네요. 산수. 약 57km의 물이 끊어진 거예요. 자, 우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57km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밀양 정도 되는 거예요. 밀양. 와, 대단하죠. 대구께 110km니까 딱 중간 밀양까지. 와, 상상이 됩니까? 그까지 모든 물이 다 끊겨서 말라버리고 그 바닥까지 다 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건넜더라. 건널 때 제사장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강바다 중간에 서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군중이 건넙니다. 건너는 동안에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강바다 중간에 서 있어요. 그럼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될까요? 몇 시간 동안? 엄청난 시간을 서 있겠죠. 반나절 만에 다 건넌다 하더라도 횡으로 약 10,000명씩 건너야 돼요. 이렇게 횡으로. 반나절 건넌다 하더라도 약 12시간 정도 건넌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강이 많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조금 더 한다. 그러면 한 15,000명, 20,000명씩 건넌다. 그래도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강바다 중간에서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맞지?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볍겠어요? 안 가볍겠죠.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완전 금으로 도배하고, 맞죠? 그 가마처럼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거를 메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서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이 강바다 중간에 서서 어떻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만약에 아씨 힘들어가면서 언약궤를 놔보든지 아니면은 먼저 건너보든지 어떻게 되겠어요? 와, 난리 나는 거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교대해 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건너버렸다든지 놔버렸다든지 했다가는 저 멀리 있던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쏟아져 내렸겠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 있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그렇게 끊어진 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언이 그 요단강 다 퍼내려면 얼마만큼 퍼내야 되겠어? 눈을 뜨고 정신 똑띠 차리고,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만큼 삽을 파야지 그 물을 다 퍼내겠습니까? 하루 종일 펀다고 됐겠어요? 안 되겠죠, 맞죠? 옛날에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마지막에 쓰는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고심하는 가운데 지중해 해안을 쫙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거닐고 있는데 어느 한 아이가 막 해변에서 구멍을 깊게 판 그 웅덩이에 막 바닷물을 저쪽에 퍼와서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그런 엉뚱한 행동이. 그래서 물었어요. 어거스틴이. 야, 너 지금 뭐하니? 했더니 자기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 지중해 물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딱 한순간 깨닫는 겁니다. 그래, 정말 지극히 티끌보다 못한 피조물을 부과한 인간이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고자 하는 것,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로 무엇을 끊어졌다? 요단강이 끊어졌다. 온 강바닥이 다 말라버렸다. 제사장들 중간에 서 있는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들 상관에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더니 물이 끊어지고 그 한 하루 동안에 이제 하루 낮 동안에 쫙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어요. 건너는데 지금 제사장들은 아직까지 어디에 서 있다? 그 강바다 중간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 주시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발이 딛고 서 있는 그 강바닥에 들어가서 돌 하나씩 취하지 갖고 와라. 총 돌 12개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것을 왜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은혜의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이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그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 가져와 12개를 모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돌 12개를 가져오게 하셔서 기념으로 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이 요단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마른 바닥이 되게 하셨으며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기념하여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요단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오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는 또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12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밟고 서 있는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지금 밟고 서 있는 그 땅에다가 또 어떻게 하더라? 돌 12개를 세웠다. 그 12개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그들이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이 발이 밟고 있는 돌 12개를 세웠던 이유 또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또 돌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 돌들이 영원한 증표가 될 수 없다. 왜냐? 이 돌들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흘러가면 그 돌들이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지 않죠.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에 정말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경주에 가도 문화유산이 많고 저 서울 가도 문화유산이 많고 곳곳에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문화유산 다 남아 있습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다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죠. 남아 있어요. 경주 가면 남아 있지 않아요. 맞죠? 왜냐? 신라 천년 왕국이 무너진 지 몇 년이지 않습니까? 1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까? 기근이 없었습니까? 환란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많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 가운데 그 이전에 그 신라가 꽃피웠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남아 있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유럽에 여행 갔다 와본 친구들 있죠? 전 안 가봤습니다. 우리 형은 갔다 왔죠. 8년 동안 거기 살았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막 지원해 줬는데 본인은 맨날 그 어디 많이 돌아다녔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또 화가 나네. 어쨌든 그런데 거기 이제 유럽에 가보면 유럽에도 정말 역사적인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유산이 온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아니죠. 유럽에 특별히 20세기에 큰 전쟁 2번 일어났잖아요. 무슨 전쟁입니까?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그때 얼마나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무너졌겠어요. 다 파괴되어지고 쑥대밭이 되고 실제로 그때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옛날 바로크 양식, 르네상스 중세 시대 꽃피었던 그 모든 문화 양식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시대인 겁니다. 현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돌 12개를 세워서 그 강바닥에 세우고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오늘 유숙할 그 곳에 가서 세우라고 하셨지만 그 은혜의 증표가 영원토록 남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의 증표가 있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의 증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가? 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증표인가?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우리의 은혜의 증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의 증표인 이 말씀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증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눈을 떠서 말씀을 읽고 자지 말고 깨어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항상 늘 가까이 하며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말씀 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때에 따라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지혜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 첫째는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뒤로 처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가 다른 것보다 뒤로 밀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돼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원망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나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토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자격증 시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실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실습을 하면 은혜가 있지만 예배를 빠져먹고 실습을 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재원아? 요번에 예배 잘 드리니까 맞지? 은혜가 있잖아 맞지? 장사초등학교 조금 멀긴 해. 그거는 너가 알지? 썼니? 아직 안 냈니? 빨리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를 한 신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 거라 믿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라고? 죄 아래 갇혀있던 여러분들 불쌍해서 그냥 건져주시려고?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이고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제일 된 목적,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정말 사활을 걸고 인생의 사활을 걸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전심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교통하시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예언아 늘 깨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늘 깨어 감당할 때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지금 아멘 안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해보면 됩니다. 아멘? 수아야 알았지? 해보면 됩니다. 한글로 적혀져 있으니까 영어 성경 말고 NIV, ESV 이거 말고 우리 개혁개정은 뭘로 적혀져 있다? 한글로 적혀져 있다. 그죠? 펴면은 읽을 수 있어요. 알았지 정우야? 성경을 한글로 적혀져 있으니까. 아니면 영어로 잘하면 이게 하은이 누나한테 이렇게 NIV 성경 선물 하나 사달라든지. 우리 성경 다 한글로 적혀져 있잖아요. 맞죠?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아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엇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되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늘 깨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예배하신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삶의 모든 계획하심을 따라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늘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하심을 따라 이끄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모든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넌 후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한 지파당 한 사람씩 택하여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가져가게 하고 또 자신이 그 제사장 발 밑에 돌 12개를 세웁니다. 돌 12개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은혜의 표징을 또 그것에 세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무엇보다 그 강바닥에 세워놓은 돌 12개는 어떻게 됩니까?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다 묻혀버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의 은혜의 경험으로 주신 모든 은혜의 표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기억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의 기억도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가 은혜의 경험으로 받게 된 그 모든 은혜의 표징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표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은혜의 표징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누구를 크게 하셨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질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그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를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어떠한 부분들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까?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진우야 이런 거 말고 가라사대 이런 거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증거들 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통해 이루시킨다는 것. 그 사실을 다시금 내가 기억하고 깨닫게 되면 될수록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를 통해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가실까? 앞뒤 저를 한번 지체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앞뒤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 답이 안 나옵니까? 답이 나오지 맞죠? 얼마나 우리 지체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거를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온갖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 능히 그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질그릴 것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같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들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어떠한 사단의 대적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하여금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이를 굳게 붙잡고 주의 능력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